6월 19일 목요일 시편 77편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77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남왕국 16대 요시야 왕 이전의 때로 추측하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큰 고난에 빠졌을 때 지은 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왕국 16대 요시야 왕 이전의 때로 추측하는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온 탄식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 역사 회고에서 우러나온 찬양으로의 비약이 담겨져 있는 시의 내용입니다. 어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삽, 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품게 된 것을 시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진 것이 지금 나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문은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온 탄식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구원의 역사 회고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반전을 이루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중심에 11절, 12절이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보면은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77편의 시인이 어제 본문만 해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좌절, 낙심,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온 탄식이었다면 이제는 역사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많은 기적들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11절이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온 탄식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전을 이루는 핵심적인 구절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시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있는데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모든 일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읊조린다라는 말은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원어로 보면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난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읊조리고 묵상하며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의 행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고요.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되뇌인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생각하리이다, 묵상하리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찌되었건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온 탄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비약하게 된 것, 완전히 반전을 이루게 된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악인들의 형통함 바라보고 또 주변에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되뇌이는 겁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더 크게 보이고요. 세상의 부조리가 아니라 세상에 또 내 삶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 좌절하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만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12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더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입술로도 중얼거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묵상한 결과 그 마음에 깨달은 바를 선포하는 내용이 13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만 간단하게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어제 본문만 해도 눈앞에 펼쳐진 고난의 현실 사건만 생각을 하면 탄식만 흘러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 생각, 고민 또 입술로 중얼거리게 되니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참 신이다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는가? 아니요. 창조 이후로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깨달아진 거죠. 마음속 깊이 확신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시편 기자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화되고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삽의 후손이 어제 본문만 해도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오는 탄식만 가득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묵상한 결과 그 마음에 깨달은 바를 힘있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통하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라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